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21장 15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 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니 재앙이 끝임. 요절은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1장의 안 문단이 1절에서 14절, 범죄와 징벌이라면 뒤 문단 15절에서 30절은 긍휼과 치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는 말은 15절, 긍휼이 여기셨음을 나타내고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하는 말은 27절, 재앙이 그쳤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폭군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발로입니다. 그러므로 진노와 재앙이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여김을 받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는가?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여호와의 사자가 타작마당의 타작마당의 선지라를 중심으로 1.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더라 합니다. 2.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3. 다윗이 계수하라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하고 참회 기도를 합니다. 둘째 단어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으라 하는 말을 중심으로 4. 다윗은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그치리라 말하면서 5.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값을 주고 터를 삽니다. 셋째 단어는 거기 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렸던 이를 중심으로 6.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칼을 집에 꽂았더라. 7. 다윗이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8. 이는 여호와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첫째 단원 15절에서 17절 성전터를 지정하심. 둘째 단원 18절에서 25절 거기서 단을 쌓으라. 셋째 단원 26절에서 22장 1절 거기서 화목제를 드림. 주제 거기 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니 재앙이 끝임. 기억 21장의 첫째 문단의 주제는 범죄와 징벌이고 둘째 문단의 주제는 긍휼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금령을 철회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점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본문단 나아가 21장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는 비결은 세 가지 요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두 번 등장하는 거기를 파악하는 일인데 26절 28절 거기란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지라 한 15절 하반절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18절에서는 직접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은을 쌓으라 하고 명합니다. 본문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여 15절 18절 22절 28절 강조적인데 거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디귿 두 번째로 파악해야 할 요점은 번제단입니다. 본문단에는 단이라는 말이 5번 18절 22절 26절 26절 29절 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기는 번제단을 쌓아야 할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리을 세 번째로 파악해야 할 요점은 번제와 화목제 또는 제사를 드리니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라는 터나 그 터에 쌓는 단의 존재의 의미는 거기 그 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고 창세기 22장 2절 모세도 6월절 제사를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 6절 그러므로 본문에서 다윗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말씀하고 26절 심지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이외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하고 에스라 3장 3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음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계시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단을 쌓은 거기는 갈보리의 십자가요 드려진 번제 화목제물은 우리의 속전 디모데전서 2장 6절 대속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주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 대속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온역과 심판을 명쾌하는 유일한 방도라는 점입니다. 이를 계시하기 위해서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허용하셨고
다윗에게는 세 가지 중 택이라라는 특이한 징계 방법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분명합니까? 첫째 단어는 15절에서 17절 성전터를 지정하심. 첫째 단어는 세 가지 요점 중 성전터를 지정하시는 데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15절 상반절. 기억.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는 말은 내리신 재앙이 부당한 처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시면 재앙의 날을 감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만약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날을 감하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니은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합니다. 15절 하반절. 가 때란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신 때를 가리키고 나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한 것은 너의 손을 거두라 즉 재앙을 철회하심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지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사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합니다. 16절 상반절. 이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징벌로 연병이 시작되자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영혼 구원의 문제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일입니다. 2. 그러므로 다윗의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6절 하반절. 기어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17절 상반절 통에 자복을 합니다. 다윗은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우선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폐허 위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고 예레미야가 1장 18절 고백하고 다니엘도 예루살렘의 심판이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온 사건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3. 그러므로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기억.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큰 이름, 영예 등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심판의 시행자인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15절 즉 여기다 하고 터를 지정해 주신 데 있다는 점입니다. 속전을 드려야 온역이 없다 하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의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재앙을 면케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기 아들을 속전으로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8절에서 25절 거기서 단을 쌓으라.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첫째 단원에서 지정해준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악해야 할 두 번째 요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5절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지라 하고 18절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 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4. 다윗이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19절에서 21절. 기억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22절 상반절 즉 시가보다 후한 값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 여기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합니다. 22절 하반절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여기 한 단을 쌓으면 어째서 온 여기 백성 중에서 그치게 된다는 말인가? 어찌하여 노스로 만든 불뱀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시는가? 민수기 21장 8절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터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드려주실 것에 대한 모형인 성전이 세워질 터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간은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니이다 합니다. 23절. 오르난의 제의도 당연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오르난의 제의를 받아들여 값을 지불함이 없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면 그것은 오르난의 소유이지,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24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일회용이었다면 값을 주고 살 필요가 있었겠는가? 기억, 그리하여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25절. 이 점을 시편에서는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합니다. 시편 87편 1절 2절.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정해준 그 터에 여호와를 위한 번제단을 쌓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셋제단은 26절에서 30절, 거기서 화목제를 드림. 셋제단의 중심점은 21장을 통해서 파악하게 할 세 번째 요점인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합니다. 26절 상반절. 기억, 거기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곳이요 다윗에게 정해진 곳입니다. 만일 거기에 이런 의미가 없다면 어찌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하신단 말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속죄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림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라고 한 번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쯤은 인식하리라 여기시기 때문에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합니다. 26절 하반절. 응답하셨다는 것은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생담이 없이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가 27절 가능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한 말은 16절 심판을 의미하고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하는 것은 심판이 그치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점은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한 생축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이 됨이 없이 칼을 집에 꽂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7.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합니다. 28절. 기억. 이쪽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하고 29절 30절 21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기본 번제단에 가서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가 정해준 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야 하느냐? 여기에 갈등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니은 다윗도 기본의 산당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통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집에 꽂았던 칼을 다시 빼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귿, 여기에는 계시의 진전이 있습니다. 한때 여호와의 성막은 실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고 다윗 당시는 번제단이 기본 베냐민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셨다 하고 시편 78편 68절 70절 말씀합니다. 이 뜻을 조차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기본에 있는 터도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디귿, 그리고 이 계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약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첫째 단원에서 준비한 터와 둘째 단원에서 쌓은 단과 셋째 단원에서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한 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구속사역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26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점을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8. 그러므로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고 22장 1절 고백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기억, 이는 놀라운 깨달음이라 할 수가 있는데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는 여호와의 전이요 했다는 것은 성전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 되고 번제단이 기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안의 타작마당을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한 것은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 말씀 1차적으로는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신 17장 12절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터를 지정해 주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의 구원이 어느 터에서 드려질 번제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인구조사라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인류를 구원하실 복음을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니 재앙이 그쳤다는 당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2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성전터를 지정하심에 대해서 니은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심에 대해서 디귿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라 하심에 대해서 리을 다윗의 결론적인 고백 22장 1절에 대해서